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뒤가 있었네요.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마음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속 종말과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임할 것임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피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냐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이 다시금 굳건하게 재건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제 이 로마의 압제 안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사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노출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너희라고 했던 부분은 오늘 바리새인만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많이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물론 제자들도 그 때가 언제이냐고 물었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 너희가 인자의 날,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의 나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요? 어느 때? 바로 인자의 날, 바로 나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거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열방 가운데 순간에 임하는 거지, 여기에 임했다 저기에 임했다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할 거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여기서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정신 나간 이마니아 같은 사람이 70명이 넘게 있답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 있다, 야 내가 재림 예수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하며 자기가 재림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겠지만 너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번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쪽과 저쪽, 결론은 동시에 어느 지역이 아닌 온 열방 위에 동시에 인자에 오는 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자가 임하는 날이 오기 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고 이제 그 남은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가 그 사명을,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자신이 버림받는 사건이 먼저 이루어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인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니라고 했던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그날이 어때요? 노아가 방주로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했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노아의 방주 설교를 듣다 보면,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야, 저 노인네 미쳤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저 산꼭대기에 무슨 비가 저기까지 오겠어? 저 산꼭대기에 저게 배를 만드는 저 노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수없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뭐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두 개 동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더니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을 짓고 만족하고 내가 이 땅의 것을 이룬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와를 쌓으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만이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는 그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인자가 오는 날에는 어떠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롯의 때와 같이 소돔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그때에도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할 때 각자의 견해 안에서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성경의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두려움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된 것임을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그 날에 계속 인자의 날,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2절 중요한데요, 롯의 절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롯의 절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채가 어땠나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하러 갔어요. 의인 5명이 안 돼서.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예수님은 아브라함 곁에 남아있고 나머지 천사들이 2명의 천사들이 가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나마 그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롯과 그의 2딸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우르르 쾅쾅 유황과 불이 그 소돔에 떨어질 때 그것에 미련을 두었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뒤로 돌아서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 땅에 이루어오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자는 오늘 롯의 저와 같이 주님이 그 불현듯 오시는 그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는 자는 살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선물로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택의 지를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지, 롯의 처와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인지 나머지 그의 가족과 같은 선택을 할 건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지에 책임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도 내 처도 내 아내도, 아니 더 나아가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림 때 이 2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아내나 남편 둘 중 하나는
물론 둘 분 다 믿고 두 자녀들이 믿으면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먼저. 그런데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열심히 갈고 있는데 뿅 하고 사라져서 자기 혼자 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이와 같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심판이 불현듯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오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롯의 처와 같이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하기도 하지 완성되기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이미 현재 우리 삶 속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이미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어제도 목사님 말이 그랬어요. 내가 계시를 받았어. 뭐 하는 말도 없이 계시를 받았어. 뭘 계시를 받았다고 그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다녔던 많은 사람이 그곳에 넘어가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녔기 때문이에요. 자리만 메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도 미혹에 빠져 넘어가요.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롯의 처를 기억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 삶, 세상 속에 가치를 두고 달려가고 있는 삶,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롯의 처가 당했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롯의 처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의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재림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 정말 롯의 처를 기억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둠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언가가 저곳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 이미 다 자기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네 거야. 누리고 살아 마음껏. 여러분, 그 누리는 삶을 살기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삶,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 목사님 안식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지금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들 속히 치료되고 후유증이 없도록, 또 건강하게 모든 부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은 우크라이나,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데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나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부산까지 밀렸지만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처럼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